몇 년 전 타임즈에서 기쁜 순간을 포착한 사진에 대한 공모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왔는데요. 첫 아이를 이제 한 부부가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 또 정말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그 표정을 탁 포착해서 찍은 사진. 그리고 오래된 연인들이 그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만난 그 장면을 찍은 사진,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심사위원들이 고심을 했겠죠. 어떤 사진을 뽑을까. 대상으로 뽑힌 사진은 바닷가에서 한 남자 아이 하나가 주먹을 불끈 쥐고 팍 솟구치면서 소리를 꽉 환호 지르는 그 사진이 딱 찍혔어요. 근데 이 사진의 밑에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작은 모래성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왜 이 아이는 기뻐했을까요?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모래성을 자기가 쌓은 거예요. 쌓고 쌓아서 결국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래성이 딱 완성이 된 순간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냥 공중으로 탁 솟구치면서 환호를 지르는 그 장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 그 기쁨의 순간이 이 아이에게 쫙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기쁨을 설명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명쾌하면서도 굉장히 선명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오기만 하면 이 기쁨은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표정에서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찾아온 사람은 대번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가 있죠. 벌써 표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기쁨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은 삶의 활력이 확 느껴집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 있어도 기쁨의 감정이 찾아오면은 밝아지죠. 생생해집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원동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가끔씩 오해를 합니다. 이 기쁨이 쾌락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쁨은 쾌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이지요. 그래서 이 요새 젊은이들이 탕진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탕진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막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뭐 그렇게 돈이 많겠습니까? 써보고 싶어도 돈이 별로 없어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문구점에 간다고 해요. 문구점에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버립니다. 색연필도 그냥 다발로 확 한 손에 쥐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연필을 다 갖고요. 지우개도 또 뭐 색종이도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산다는 거죠. 이게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 백을 그렇게 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돈을 지불하고 샀을 때 느껴지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탕진잼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순간적인 기쁨이지요. 기쁨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런 종류의 기쁨은 잠깐 반짝이는 기쁨입니다. 휘발성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소모적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기쁨들을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그게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내 마음에 어떤 쾌락적인 느낌만 가져다 줄 뿐이지 기쁨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내 마음이 울적한데 지금부터 기뻐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기뻐집니까? 기쁨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기쁨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뭡니까? 특정한 사건을 만나거나 특정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불특정한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일은 굉장히 산발적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걱정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게요, 그냥 염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게 불안의 상황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염려와 불안은 상당히 다른데요, 불안은 만성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해질 때 사실 염려하는 것은 확실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뭐 때문에 내가 불안한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만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달 내내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5만 가지 내지는 6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지워졌다가 떠올랐다가 지워졌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거의 90%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이 그냥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걱정합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쪽으로 갔을까? 그 염려 속으로, 그 고민 속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빠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준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에너지 소비가 아닙니다. 염려는 기본적으로 낭비지요. 우리의 정신의 낭비, 마음의 낭비, 이게 염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한 사람은 차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서성거리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게 태도에서만 서성거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서성거리죠. 마음이 안절부절 못해요. 그것은 문제의 상황이 있으면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그 문제 탈탈 털어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끊어버리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태, 그것이 불안이라는 거죠. 이런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면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마음을 엔진에 우리가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을 일으켜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의욕이 생겨야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은 어떤 엔진이 돌아가는 원리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경운기가 있어요. 경운기를 엔진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경운기 앞에 있는 그 큰 그 바퀴처럼 생긴 그 손잡이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싹싹 돌립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푸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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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탈탈탈 이러면서 엔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푸득푸득 하다가 탈탈탈탈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가 않아요. 계속 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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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득. 여기서 그냥 엔진이 그 발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엔진 안에 불안의 모래가 꽉 끼어 있는 거죠. 엔진이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런 불안과 염려의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염려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메리조, 찢다라는 단어, 그리고 누스, 마음. 메림나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찢다라는 뜻이에요. 왜 염려가 찢어진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죠. 그 주신 마음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찢어진 채로 우리가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못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재물에 대한 말씀일까요?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내가 재물을 내 손에 쥐는 거다. 이 불안한 삶 속에서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밖에 없다. 내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정작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부딪혀 보니까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나한테는 돈이 더 필요해. 마음이 갈라지는 것. 메림나오. 찢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인 거지요. 염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불안해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안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말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단식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잎이 시건을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갈라져 있구나. 너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또 저곳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불안한 현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현실 속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불안한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믿음을 보신 거지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곱이 넘어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신 분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저것만 넘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곱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개는 계속해서 펼쳐지죠.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납니다. 그 고개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나타나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지 찢어져 있는지 헤어져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위협적입니다. 또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반복적이죠. 여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을 그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는 광야입니다. 그 말은 광야에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는 말이죠. 광야에서 40년을 아무리 넓은 지역을 뺑뺑뺑뺑뺑뺑 돌아다녀도 백성들이 느끼는 광야의 공간은 아주 협소한 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형이 달라져도 환경은 똑같기 때문이죠. 항상 물이 없어요. 항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항상 잘 곳이 없어요. 이게 광야 아닙니까? 아무리 넓은 지역을 다녀봐도, 아무리 오랜 40년을 지냈어도 그 40년은 40년이 아니라 하루로 축소가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죠. 그 말은 그 40년 동안 백성들은 똑같이 불안해했습니다.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 40년 그 광야의 공간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 40년을 견딥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거기서 일주일이라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염려하잖아요. 계속 불평합니다. 도대체 이래가 살겠냐고 물어요. 그러나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광야 길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 가지고 우리 나의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까? 무엇 가지고 걷기 시작했습니까? 무엇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걱정이 있죠. 도대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랄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내 자산은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까? 수만 가지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염려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이 말씀은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는 말씀 속에 마음을 연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찢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나뉘어져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한 가지 온전한 마음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걱정을 할 때 걱정하는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염려하는 대상은 자꾸자꾸 커져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는 집중이지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커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는 모으는 겁니다. 나의 흐트러진 마음, 이 찢어진 마음을 모아가는 거죠. 나의 불안함과 조급함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가 염려 아니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안에 분명히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 염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분명히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나를 흐트러뜨리지 못합니다. 나를 어둡게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나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염려하시죠.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염려하는 주체가 변화해지는 거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생각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염려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염려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탈색이 되어집니다. 점점 불안한 마음이 말갛게 씻겨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또 다른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면적으로 만나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죠. 기도는 그래서 마치 우는 아이가 어머니를 만날 때와 유사합니다. 우는 아이는 불편한 것이 많아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아이는 웁니다. 배가 고플 때 아이는 울 수밖에 없어요. 몸이 추워서 덜덜덜 떨리면 울죠. 갑자기 똥을 싸면 이거를 치울 수가 없어요.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와요. 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안아주지요. 그러면 아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뭐가 변한 게 있습니까? 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안아도 아이에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파요. 몸은 여전히 춥죠. 똥을 싼 곳은 여전히 불편해요. 그러나 아이는 그때부터 울음을 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오기만 하면, 엄마가 앉기만 하면 추운 것이 따뜻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것이 엄마가 오기만 하면 배고파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불편하고 내 몸이 힘들고 엄마가 와서 안아주기만 하면 마치 마술처럼
이 모든 것이 변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아기는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울음을 뚝 그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불안은 여전히 뿌리가 깊지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요동칩니까? 우리의 마음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파도가 치는 것처럼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죠. 빌립보서에 집필 공간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좋은 휴양지에 가가지고 샤워 싹 하고 맛있는 디저트 먹고 저녁에 한가할 때 빌립보서를 싹 적었을까요? 빌립보서가 쓰여진 공간은 감옥입니다. 로마의 가장 깊은 지저분하고 음습한 지하 감옥이었죠. 그 밑에서 올라오는 습한 공기가 불안 아니었겠습니까? 염려 아니었겠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감옥의 공간, 그 불안의 공간, 그 극도의 두려움의 공간에서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바울을 썼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염려를 이겨낸 걸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처한 모든 어려움을 감싸 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를 감싸 안는 것이 내가 힘을 들여서 이거를 참아내야지라는 감싸 안음이 아니에요. 감싸 안으면서 기도했지요. 이 기도가 핵심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역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021년 한 해 얼마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순간들도 많았어요. 우리 베델교회도 함께 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또 방역 수칙이 달라져서 힘들어지고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육신에 큰 질병이 와서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염려와 근심, 찢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묶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하나 붙여주시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역사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꽃이 피게 되는 거죠. 달라집니다. 변하여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나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